선교사님들이 쓰는 말 중에 이 크로스 컬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 컬처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저 학교 다닐 때도 이 성교학 시간 되면 제일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크로스 컬처, 문화 교류라는 말이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교사가 외국에 들어가면 그 나라 문화를 배우려고 하죠. 그 나라 문화를 배워서 그 나라 문화대로 또 섞이면서 또 따라가면서 선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일 중에 하나가 선교사가 그 나라 문화를 무시하고 자기 문화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가 아니요, 젓가락 사용하지 않고 포크를 사용하세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문화 속에 충돌이 생기고 선교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 문화를 배워서 그 나라 문화를 따라갑니다. 저 원주민 선교사를 간 사람은 그 나라 사람들 벗고 사니까 선교사가 다 벗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벗고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선교사가 자기 문화를 그것에 주입시키는 건 아주 안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 문화 속에는 크로스 컬처로 그 문화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문제는 다릅니다. 신앙의 문제는 다릅니다. 선교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갔는데 그 나라가 기반이 다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를 그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기독교 선교사지만 뭐 불교를 받아들이게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은 그 크로스 컬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이전 그런 크로스 컬처처럼 그런 그 포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포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가는 뭐냐?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 혼합주의는 뭐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그러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가 아주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아주 뭐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자녀들은 기독교인데 그 사람은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다 좋다. 그러니까 이런 혼합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포용을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포용할 것이 많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오직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거기에 만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합주의는 뭐냐? 그럴싸한 이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다 믿으면 나중에 그 중에 다 다른 건 가짜더라도 한 가지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니까 뭐 불교 뭐 다른 거 다 믿다가 기독교도 믿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데 그 배경은 뭐냐?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사마리아 지역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여러 나라에 이렇게 분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 분포.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그 24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 두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27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그런 그 피만 섞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의 혼합을 이루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보내고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갖다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를 이제 드러내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하는 어떤 혼합 종교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27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4절부터 41절까지 이야기는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에 보면 제목을 만과 도 사이의 엄청난 차이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많은 뭐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도 믿는다가 아니라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혼합주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경계합니다. 그런 혼합주의를 누가 믿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지만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주 겉으로는 기독교의 분명한 색채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혼합주의 요소에 우리들이 끌려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주장하는 혼합주의는 경계합니다. 뭐 이단도 마찬가지. 이단도 완전 이단은 우리가 그냥 딱 경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단적인 요소, 또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적인 요소,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런 곁길로 가는 경우가 많죠.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부흥을 했잖아요. 아주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 약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그 기초를 단단히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흥을 읽을 때 주장했던 그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나라 신앙은 대부분 한국 기독교는 기복신앙에 쪄 있어요.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달라는 거잖아요. 해달라는 거. 그거는 진짜 우리 중에 있는 혼합주의적인 요소입니다. 왜? 기복신앙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신앙은 굉장히 괜찮은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그 교회 신앙 노선이 뭡니까? 번영신학이잖아요. 번영신학. 근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 군대 가면은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면 된다였잖아요. 하면 된다. 그렇죠, 장로님? 하면 된다. 근데 그 노선과 그 신앙이 딱 맞았어요.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번영신학에서 그 요한 3서 이야기를 아주 모토로 삼았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걸 삼박자 구원이라는 그런 신학적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전혀 틀린 얘기거든요. 요한 3서의 그 말은 그 요한이 가요에게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기원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근데 그 신화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기원했던 그 내용을 삼박자 신앙에서 영혼이 잘 되면 부자가 되고 뭐가 된다. 건강한다.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하면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방언을 많이 해야 되고 자꾸 이걸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됐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기도의 관심도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적인 요소입니다. 또 그런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 남용주의입니다. 은혜 남용주의. 그러니까 은혜란 남용주의. 저희 신학교 다닐 때요.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의 학생들이 시험을, 그러면 교수 되시면 시험 볼 때는 주님이 안 오신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려운 시험을 내면, 또 어려운 에세이를 내면, 아이고, 교수님, 은혜스럽게 좀 하시죠. 그 은혜스럽게 하자는 게 뭐예요? 이게 대충 하자는 거죠. 대충 하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맞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은혜대로 구원 얻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라는 그 은혜 남용이 지나쳐서 그냥 자기의 삶 자체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율법주의도 틀린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 얻는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율법주의의 그런 요소가 뭐냐면, 교회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복장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뭐 강대상에는 아무나 올라가서 안 되고, 피아노 이런 거는 성물이니까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강대상에 걸터 앉아서도 안 되고, 그 옛날에 강대상 닦는 것도 함부로 못 닦았어요. 그게 다 지나친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문제지만 또 은혜 남용주의자도 문제란 말인데, 한국교회 요소 중에는 은혜 남용주의도 많고 또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율법주의가 지배를 했죠. 그러니까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강했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을 이 교회당 안에 국한시킵니다. 교회당 안에. 그러니까 그냥 교회당. 그래서 교회 질 때는 뭐라 그래요? 교회란 말 안 쓰죠. 교회당이란 말 쓰지 않죠. 뭐라 그러죠? 성전 건축 그러지 교회당 건축이라고 쓴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가 새로 그런 건물을 질 때는 전부 다들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말이 틀린 말이죠.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 없어요. 다 무너지고. 그런데 자꾸 이제 구약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진짜 성전이라면 성전의 규율대로 다 해야 돼요. 그 몇 규빗으로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성전의 제단이니까, 맨날 번제를 드리면 뭐 동물 가져오셔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적인 용어로 써야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주 그런 용어들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적인 요소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혼합주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갉아먹는 것입니다. 왜 바깥에서 말하는 혼합주의는 너무 다르니까 딱 경계해버려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것이 뭐냐? 몇 가지, 이거보다 더 많지만 그냥 아주 많이 그 유행되는 걸 이야기한다면 기복신앙, 번영신앙, 은혜 남용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그 모든 생활을
교회 안에 영역시키는 거.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영역의 모든 것에 계시니까 생활 속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 안에 오면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큰 교회입니다. 교회 주차장이 넓어요. 넓진 않고 그냥 교회 사이즈에 비하면 작아요. 그냥 교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고 나가면 교인들 간에 이제 차를 막 이중을 세워놔가지고 왜 차를 안 빼주자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어느 날 그냥 잠에 잘 때 이부자리를 강대상에 딱 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왜 이부자리를 왜 사택에다 안 하고 이 강대상에다 했냐 그러니까 당신은 강대상에 있을 때가 제일 거룩하니까 이불을 거룩했던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거룩해야 되지만 어디서나 바깥에 나가서 어딜 가도 그런 외형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모든 인간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고 살죠. 은혜를 받고 살죠. 하지만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성전 사상이 그거잖아요. 성전에만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성전에만 있지 않고 어디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삶의 예배가 우리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당 안에서 예배로 모아져야지 삶의 예배는 없으면서 교회당 예배만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나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마당에 오지만 그러나 나는 역겹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고 너희가 손을 펴고 기도할지라도 나는 역겹다 라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삶의 예배가 없이 교회당 예배만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어느 사이에 목회자가 그냥 교회를 아주 활성화돼서 유지하려면 바깥의 생활보다는 자꾸 교회 안에 그런 역할, 그것에 이렇게 집중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 교회 성장하기라는 것이 발전되면서 계속 교회 안에 가둬놓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나눔, 봉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늘 만나고 주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우죠. 그래서 삶의 예배와 의식 예배가 아주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혼합주의적인 요소 가운데는 이것이 상실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는 경외라는 말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근데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적인 차원에서는 두려워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벌 떠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인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 아래서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어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은 친구와 같으신 분이지만 때에 따라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이탈할 때는 정말 안 되는 것이야 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가 있을 때 혼합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18장부터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얘기는 안 나와요. 이제 망했으니까. 근데 그 망한 요인이 뭐냐? 우상숭배라잖아요. 우상숭배의 한 요인도 혼합주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내 안에 있는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